묵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월 13일 수요일 야곱과 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난 그 갈등, 불화, 그것은 이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 사이에 이 장자권을 놓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게 할 만큼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너무 달랐습니다. 외향적이고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인 삶을 싫어했던 에서 내향적이지만 조용했던 그런 야곱, 그에게는 반면에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 두 아들의 어떤 삶의 어떤 이 내면적이고 또 그들의 이 중심에 있던 삶의 가치들은 때로는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리브가에게 이 아우가 더 탁월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가 다른 쪽보다 더 강대하고 탁월할 것이라는 그 장자권에 관한 이 예언을 미리 주지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아들들에게 뭔가 장자권을 상속하고 계승을 해야겠다라는 그 이 생각을 할 때 그는 이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하고 그것을 먹고 그 아들에게 이 장자권을 승계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사건을 정황을 알게 된 리브가는 그가 인위적으로 개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선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한 방법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시간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일에 리브가는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이 잘못된 상황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괜찮다라는 이 합리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도록 합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합리화를 우리는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충동하는 유혹을 우리는 자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개인의 삶의 어떤 이 노선, 사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 이 한층 더 심화된 그런 어떤 우리의 내면을 잘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이 사망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상속을 받는, 장자권을 받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은 이 가족의 모든 재산을 거의 이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그리고 영적인 이 가정의 중심으로서의 모든 이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은 반대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어떤 하나의 상반된 태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이 가족을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는 태만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 정말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가 이 떳떳하지 못한 그 거짓으로서 이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후유증이 생겨납니다. 두 아들 간의 그 갈등. 그래서 이것을 염려한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 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잠시 보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잠깐이면 해결됐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생각했지만 그 며칠은 20년이 되었고 이 리브가는 죽기까지 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 불행한 이 삶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이 그가 정말 이 저지른 그 거짓말 때문에 이 잘못된 이 거짓의 행위 때문에 그는 이 가족을 떠나야 했고 그가 이 여행길에서 이 빈들에서 잠을 청하며 돌베기를 하고 잠을 청할 때 그의 마음은 굉장히 이 상심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은 정말 이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그 마음의 이 바람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충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실패를 느끼고 자신의 삶의 이 잘못된 이 죄된 행동을 통해서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그에게 이 보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의 어떤 진행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좌절되고 엉클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때로는 우리가 망가뜨렸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준 나의 약속은 여전히 변치 않고 유효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야곱의 행적, 그 야곱의 어떤 삶의 행동들, 그의 시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는 어긋나는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년의 세월 사실 야곱은 엄청난 경험을 하죠. 잠시 외삼촌 집에 갔다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세월이 20년을 지나칩니다. 이 속에서 야곱은 그 라헬과의 결혼을 위하여 14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게 종살이하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외삼촌 라반, 여러 교활한 속임수로 이 조카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그 라반의 모든 그 일들이 야곱에게 20년 세월 엄청난 고난이 되고 고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또 일들 통해서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도 하죠. 이렇듯 야곱의 20년의 그 세월, 그 위기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품삯을 결정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마침내 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출생지로 돌아가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향길 아슬아슬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 이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추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조카, 내 조카 이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한 고비를 넘겼는데, 그러나 이 고향 땅을 돌아오기 위해 마지막 관문인 이 약복강을 건너는 그 상황에서 이 에서와 맞닥뜨려야 했던 그 야곱의 두려움, 400명의 이 군대를 이끌고 마주하여 나오는 그 에서의 모든 위협을 야곱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위태로운 상황, 약복강가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과 기도로서 실험하면서 마침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 절실한 그 기도로 마침내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동생 야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장자권을 둘러싼 야곱과 에서의 그 갈등은 사실은 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비록 불완전했지만 이 야곱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이 구속의 경륜이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펼쳐나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앞서가지도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강력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 장자권을 둘러싼 야곱의 그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그 투쟁과 슬픔과 고통.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주 이런 이 상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급한 마음에 그리고 욕심이 앞서서 때로는 오늘 우리 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때로는 위태로워지는 그런 이 상황을 우리 또한 경험합니다. 이 모든 세월의 어떤 큰 20년 세월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 세월의 속에서 고생하며 일가를 이루어야 했던 그 야곱의 경험, 마침내 그는 고향에 돌아오고 이 형과의 그 화해를 정말 극적으로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께서 임종하시는
임종하는 병상에서 다시 만났다. 한때 형은 이때를 복수할 기회로 기다렸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그 후에 크게 달라졌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하여 에서가 갈망하고 가치 있게 여긴 유일한 상속물인 아버지의 재산을 형에게 양도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질투나 정으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으나 서로 헤어져 에서는 세일산으로 옮겨갔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성급한 마음이 앞서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조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맡기지 못해서 성급하게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삶의 이 인간 관계 속에 얽혀진 그 모든 사건들 속에 때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충족되지 못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 뜻대로 믿고 맡기는 일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참회 가운데 이런 참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마음에 원하오니.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하죠.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이 야곱의 그 생애, 인생 철로 역적.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이 약복강을 건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는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고생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약복강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 또 오늘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야곱이 붙들고 씨름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의 초점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질 때 가장 강력하고 안전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인생의 대쟁투를 경험했던 이 야곱의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그 믿음이 또 오늘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